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여러분들의 일터도, 또 교회도, 민족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6절 보면 예수님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거꾸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거로 끝나면 또 해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되는데, 율법교사가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율법교사가 자기의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할까요? 아니지요. 성경의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성경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이 누군지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논쟁하고 싶어서,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딴죽을 거느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든 예수님께 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 방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뭔가 동기가 불순해요. 그렇죠?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마음의 동기가 아주 순수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 말씀을,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 주목 좀 해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내가 읽은 성경에 무엇이라 쓰여져 있더냐,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학자는 성경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경을 일생 동안 읽는 사람이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지식은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성경에 뭐라 쓰여져 있느냐 묻지 않은 거예요. 네 지식을 묻지 않은 게 아니고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성경을 대하는 너의 자세에 대해서 묻는 거지요. 할렐루야. 성경을 바르게 읽는 단어가 있는데, 이 라틴어에 보면 렉치오 디비나라는 단어인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독서, 또 영적 독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독서는 개인 경건 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침서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의 개인 경건 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침서이고, 초대교회나 사막의 교부 시대나 기독교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독서, 영적 독서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한국 교회는 큐티라는 형식으로 소개되었지요. 이 한국 교회에 소개된 이 큐티, 이 묵상은 관찰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래서 어디에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삶의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나 또 교부 시대나 또 이 기독교 역사에 봤을 때 이 성독, 영적 독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 큐티는 삶의 적용에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부터 기독교적인 거룩한 독서는 어디에 초점을 둬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해요. 그 기초가 첫 번째 뭐냐? 바로 영적 독서의 출발점,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대한 확고한 결연한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곧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독서의 출발점은 뭐냐?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대하게 되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 인생에 전혀 하등의 인격적인 어떤 성숙이나 영적 깊이와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초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돼요? 평상시 목 입고 그냥 일하다가 들어가서 제사 안 지나잖아. 어떻게 돼요? 옛날에 보니까 우리 집에서 보니까 목욕제계를 먼저 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옷을 깨끗이 빨아요.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요. 아주 정성스럽게 몸과 마음을 다 옷까지 정성스럽게 갖춘 다음에 조상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지냈지요. 성경을 우리가 영적인 독서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에 대한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먼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겠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듣겠다는 자세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기록된 말은, 언어는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언어는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언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문자는 문자일 뿐이에요. 모든 문자가 죽었지만 이 죽은 문자가 부활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듣겠습니다. 또 이것은 당신의 귀한 말씀입니다. 믿으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있던 글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글자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어의 생성 과정을 보면 먼저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문자를 읽어내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딱 하고 나서 비유의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먼저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씨가 길가밭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또 가시밭에 뿌려졌을 때 별로 소출이 없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천국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밭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잘 정리된 상태 속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거룩한 독서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겠는가. 이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7교회에 똑같이 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려야 돼요.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6절에 뭐라 하면 주께서 나를 위해 귀를 파셨으니, 또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께서 내 귀를 뚫으셨으니. 표준세 번역은 주께서 오히려 내 두 귀를 열어주셨으니, 또 킹제임스 버전은 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화강암 돌덩어리처럼 꽉 막혀버린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성경의 언어가 부활하지 못해요. 생명력이 없는 말, 그러나 지식으로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붙은 귀를 파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씨가 떨어져서 그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고 소출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영적 독서의 이 4단계는 뭐 간단해요. 먼저 성경을, 텍스트를 읽는다. 그렇죠?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텍스트를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공상한다는 거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공상과 묵상은 달라요. 묵상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텍스트인 계시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계시의 말씀인데 그 계시의 말씀이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묵상이라는 것은 초점이 분명한데 성경을 묵상하는 거고, 성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공상은 텍스트를 벗어난 자유자재의 생각이요. 그래서 묵상과 공상은 다른 거겠지요. 그래서 텍스트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가지고 세 번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텍스트를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텍스트를 붙들고 산다는 거지요. 이것을 저거를 갖다가 라틴어로 콘테플라티오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 관상이란 말로 한국에서는 번역해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관상이란
얼굴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게 관상인데, 그것이 이제 한자는 다 달라요. 근데 한글 표현은 똑같아요. 관상. 또 하나의 그 관상의 뜻은 뭐냐면 깨달은 말씀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렇죠? 깨달은 말씀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관상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읽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아낸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읽은 것은 살아내야지만 이것이 영적인 우리가 성경 읽기가 되지 않겠는가. 유진 피터슨이 쓴 말 중에 관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저장해 두지 않고 삶에서 그것을 다 써버리는 것. 정말 표현 자체가 대단하지요.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저장해 두지 않고 삶에서 그것을 다 써버리는 것. 내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모든 하나님에 관한, 주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내 인생에서 다 써버리는 것, 다 불태워버리는 것. 이렇게 제자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 선조들은 영적 독서를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경만 읽고 텍스트만 읽고 그냥 묵상하고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접근했던 율법교사에게 바른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성경을 읽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라 쓰여져 있느냐, 그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응? 너의 뭐예요? 너의 마음의 자세,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한 예를 사마리아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들어줘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중간쯤에 강도 만나서 뭐예요? 옷을 다 벗기고 맞아갖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보고서 피해 도망가 버려요. 조금 있다 레위인도 보고 피해가 버려요. 제사장과 레위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의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일생 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피해갑니다. 이것을 보고 뭐예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면 읽은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텍스트를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기독인의 삶인데 강도 보고 도망갔다. 그러면 성경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문제는 하나예요. 성경을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단순하게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만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삶의 기본적 자세를 잃어버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문자가 그냥 죽어있는 문자죠. 성경은 문자는 문자일 뿐이에요. 문자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문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해서 부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성경의 말씀이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어서 사마리아인이 그 앞을 지나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응급치료를 적절히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가서 돌봅니다.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막 주인에게 이 돌봐주시고, 돌봐주면 돌봐주는 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성경을 왜 읽을까요? 단순하게 지식 습득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까요? 좀 더 유식한 종견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까요? 큐트를 위한 도구로서 성경을 읽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바른 영적 독서는 아니에요. 바른 영적 독서는, 성경 읽기는 사실은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아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성경을, 텍스트를 삶 속에서 살아내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생기게 되고 삶을, 고난 가운데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어둠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와 또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해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요즘은 비대면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길이 안 보인다라고 답답하다고 외치지만, 그 길 속에서 우리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 되는 것은 성경을 읽어내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독서를 통해서 성경을 깊이 읽어내고 살아가게 되면 교회든 민족이든 일터든 가정이든 인생이든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 대충 읽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냥 성경을 좀 흡수해야 돼요. 유진 피터스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가 해석했냐면, 그것을 먹어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먹어라. 그 책을 먹어라. 성경을 먹어라.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자체인, 본질 자체인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성경을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지요. 그냥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성경을 확 흡수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리라, 뭐 이런 말도 좋아하고요. 또 가서 전하라, 사랑하라, 또 어떻게 돼요? 항상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이 나름대로 좋아하는 구절 몇 구절씩은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은 뭐냐면, 성경을 먹어라. 성경을 먹어야 돼요. 다 좋지만 그 성경을 자질이 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맛있는 밥을 먹었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건강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식을 먹어야 내가 배도 부르고 건강해지고 내 삶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요한이 먹은 책이 성경이에요. 계시록 10장 9절 이하를 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선 쓰게 되리라. 아멘.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가 무엇이에요? 책이잖아요. 책이 헬라어로 비블리온. 비블리온을 갖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바이블,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이 먹은 책은 뭐예요? 두루마리 책, 성경을 먹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먹을 때는 배에서 썼어. 입에서는 달았고, 정말 입에서는 달았고, 예?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고, 먹어보니까 배는 쓰디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깊이 이렇게 흡수하고 먹게 되면 그냥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단절돼도 내 안에 부유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오장육부가 쓴 거예요. 왜?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가치관도 내려놓고, 내 물질도 내려놓고, 내 시간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만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이웃들을 돕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쓴 거예요. 특별히 요즘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참 힘들어요. 금주에 저 바깥에서 저기 500년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어때요? 내가 그랬더니 많이 힘들대요. 힘들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때 강도 만난 이웃들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외식할 때 가서 성도들의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먹어주는 것, 그게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왜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5장 6부에 성경을 채우라는 거예요. 먹고 채워라. 에스겔이 이런 고백을 해요. 먹고 채우고 나니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꿀같이 달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꿀같이 달게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살게 돼요. 거뜬히 고난의 세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과 동시대에 살았던 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를 했던 그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고 나서 뭐 했냐? 성경을 먹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얻어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명이 보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데 대충 먹은 게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씀을 먹는데 대충 먹어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 흡수하는 거예요. 그 한 권의 책을 흡수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아멘.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신명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르쳐준 방법이 쉐마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쉐마라는 뜻이에요. 쉐마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 그래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전부를 다 걸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부를 걸어라. 한말을 올인해라, 이런 뜻이에요. 마크 배터슨 목사님이 이런 올인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올인을 해석하기를 참 잘한 거예요. 잘한 것 같아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먹는데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린다. 내 인생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올인하라고 부모들에게 말씀을 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대를 이어서 부모들은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해야지만 돼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왔다고 하지 않고 위로부터 빛의 아들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마귀로부터는 어둠이 찾아오지만 우리 인생에 필요한 온갖 선물과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흡수해야 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 싶어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좀 시작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힘들고 우리나라 백성들은 다 힘들고 정치인들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먼 데서 그 문제를 찾지 말고 우리의 어떤 일터든 가정이든 인생이든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이 책을 먹는 것부터. 그래서 혼자든 가정이든 함께 찬송하고 같이 돌아가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내보자. 여기서부터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시작하면 좋겠다.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의 세월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또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